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요, 또 학생들을 보면 요즘 시험을 봐가지고 미래를 열어가고 또 자기들의 진로를 열어가고 그래 합니다. 중고등학생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젊은이들도 승진하고 또 새롭게 어떤 자리를 찾고 하려면 시험 준비를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시험을 봐보면요, 진짜 실력하고 시험 성적하고는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력은 좋은데 시험을 못 봐요.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공부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시험은 잘 보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수능 보는 거 보니까는요, 모의고사를 봐요. 매달 모의고사를 보는데 보니까는요,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문제는 그 다음 모의고사에도 또 틀려요.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문제는 본고사에는 그거는 맞힐 수가 없어요. 또 틀려요. 그러니까 맞히는 문제는 맞히고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 어쩌면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냐 하면요, 자기가 틀리는 문제 그거 붙잡고 실험해서 그거 해결하면 또 한 단계 성숙해가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고 그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야 시험도 잘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도 저는 별반 다름이 없다 생각합니다. 순수한 마음 가지고 어떤 소중한 가치 가지고 그래 삶을 살아도요, 그 삶이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하다 보면 그 가치가 실현되지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 흐지부지 돼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별 마음의 중심과 기준이 뚜렷하게 세워지지 않았는데도 삶을 제법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왜 그럴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전략이 있어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뭔가 성취를 가지고 사는 거죠.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느헤미야는 52일 만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어째 이 느헤미야는 52일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키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도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은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소속이었어요. 페르시아는 고레스가 세운 나라이죠. 고레스가 바벨론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 아들 캄비세스는요, 젊은 나이에 후사도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왕이 계속 이어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있었던 7명의 총독 가운데 선거를 해갖고 한 명을 뽑아요. 거기에서 다리오가 왕으로 뽑히게 돼요. 다리오가 왕으로 뽑히는데 그 다리오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로예요. 아하수로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인데 그 아닥사스다가 오늘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황제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른 나라에서 지금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기를 지켜줄 자기의 나라는 망했어요. 나라도 없어요. 경찰이나 제도가 자기의 어떤 삶을 지지해줄 근간도 없어요. 그저 다른 나라에 빌붙어서 좀 어떤 긍휼을 베풀어주면 뭔가를 세워갈 수 있고, 그냥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겨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허락을 받고서 느헤미야는 총독이 되어가지고 여기 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이미 거기에는 누가 거주하고 있냐 하면요, 바벨론이 이주 정책을 편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기로 다 이주시켰어요. 오늘 7절부터 쭉 읽으면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래의 그 땅 사람이었던 유대인들이 와갖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좋게 볼 리가 없죠. 70년 동안 자기 여기 살았는데 자기의 근간을 거기서 잃게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딱 자기 성을 건축하고 서면 자기는 이제 성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성을 건축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의 공작을 당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계획까지 꾸립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거 계속 성을 건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갈등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하나 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귀족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재산을 착취해버려요. 가난한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와가지고 그 귀족들과 갈등을 벌이면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재산 다 빼앗아 간다고. 너무 과한 세금을 거두어가고 세금 때문에 빚이 지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노예로 세워가지고 선다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을 건축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이제 힘 다 빠져서 못하겠다. 유대 사람들이 흥무더기는 아직도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저기 성 가운데다 메꾸냐. 우리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반기를 들고 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직면한 상황은요, 순조롭게 성을 건축할 만한 상황이 못 되었어요.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로도 성을 건축하고 완성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기적적으로 느헤미야는 이 성을 52일 만에 완성시켜요. 완공시켜요.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자기의 어떤 심리적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이 예루살렘 성의 건설이라는 이 대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힌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죠? 세상 가서 직면해 보면요, 우리를 음해하려고 하는 온갖 사람들의 어떤 공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면요, 우리가 세워지도록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둬요. 온갖 방해를 가지고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를 헐뜯어요. 우리의 심리는요, 이런 상황에 접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온갖 뒤집어져 가지고요, 이 기력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뭘 하려는 의욕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은요, 좋은 마음 가지고 도와줘요. 같은 동족이어도 여러분 다 자기 입장이 있어요. 자기의 이권 가지고 서지 다른 사람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혼자 덩그랑이 놓여진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울 만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세워갈 수 있겠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힌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느헤미야에게서 발견되는 이 삶의 원리는요, 복잡한 상황이 주는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한 신앙의 원리로 풀었다는 거예요. 복잡해요. 상황은 복잡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복잡한 이런 상황 가운데 간단한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 나갔다는 거죠. 산발랏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해요.
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번이나 만나자.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산발랏을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왜 안 만나냐 하면요,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같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산발랏은 이 예루살렘 성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산발랏을 만났다면 느헤미야는 산발랏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죽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산발랏을 만나질 않아요. 성벽 재건이라는 명확한 사명,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가요.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 외에는 다른 것에는 마음을 두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일들은 다양하게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질 않아요. 자기의 심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여기저기 자리매김하고 서지만 그것들에게 에너지와 물을 주지 않아요. 그것을 더 이상 키워가질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이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요.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 가지 이루어야 될 많은 일들에 직면해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 하면요, 선택과 집중에 있어요. 우리가 한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어디에서 또 보게 되냐 하면요, 사도 바울에게서 똑같은 어떤 상황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전도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서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 사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루어 갔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이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될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답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완성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아가는 그 길은요, 간단치가 않았어요.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허다하게 옥에 갇혔어요. 허다하게 매맞았어요. 사람들의 위협을 받았어요. 느헤미야가 암살의 위협을 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작정하고 나아가서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쓴 거예요. 때로는요,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일주야를 죽음과 같은 어떤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지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감옥에 갇혀서 붙잡히든,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었던, 별로 여기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사도 바울이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빌립의 집에 잠깐 들르게 되는데요, 빌립이 사도 바울을 만류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상황을 지금 잘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올라가면 붙잡히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빌립이 만류하자 사도 바울은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요, 내가 결박당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한데? 결박당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중단하고 여기서 멈추어 서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나 상황이나 여기에 별로 관심을 쓰지 않아요. 뭐만 봤냐 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만 본 거예요. 에베소의 장로님들이요, 사도 바울을 붙잡고 또 만류하는 거예요. 울면서 나와서 이제 거기로 올라가면 어쩌면 당신을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만류하면서서요, 사실 이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다시는 못 보게 돼요. 사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 사명에 목숨 건 거예요. 목숨 걸고 나아가니까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의 일을 우리가 이루려면요, 이 정도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이 정도의 마음을 쏟으면서 나아가야 우리가 어떤 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위에서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향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사도 바울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빌립도 만류하고 에베소 장로님들도 만류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혼란함을 주는 거예요. 어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결정하면서 가야 되죠? 상황은 이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만류하고 어떻게 결정해서 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주변의 상황에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 한 가지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울이 설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명,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은요, 여러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정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이걸 누가 정하냐 하면요, 우리가 정해요.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나름대로 교회 이게 내 사명일까? 사명을 정해요. 교회 밖에서는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기업에서 또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설까? 내 나름대로 어떤 사명을 정해요. 근데 사명은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건가 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자아가 얼마만큼 강한가 하면요, 우리의 사명조차도 우리가 정하려고 해요. 우리가 결정하려고 해요. 이건 내 사명. 보기 좋아. 내가 이거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여기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라는 생명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존재한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여기에 이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거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여기에 존재의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찾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사명이 정해졌다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세우고 서야 합니다. 사명이요,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직분일 수 있어요.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켜가는 이런 사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의 사명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처럼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삶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 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명은요, 어디 있냐 하면요, 그 세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야 될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리더로서 그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직원들과 모든 일들을 이루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력자로서 잘 도와주는 도움의 역할을 하면서 서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우나 또 젊은이 공동체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의 사명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찾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사명이 정해졌다면, 우리가 사명을 명확하게 붙잡았다면
우리는 이 사명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집중이 있어야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은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은요,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이유는요, 지나쳐도 되는 일,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에너지 쏟고 거기에 멈추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은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에 하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루려고 하면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정작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이룰 에너지와 시간과 힘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가 이것을 통해서요, 내가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인가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들의 수첩을 보면요, 수첩에 빼곡히 일정이 적혀 있어요. 그분은요, 어쩌면 그 일정을 빼곡히 적어 넣으면서 이런 가슴 뿌듯함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이 정도의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이 정도 바쁘고 이 정도 분주하게 이런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게 잘 사는 겁니까? 바쁜 게 잘 사는 겁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백수가 과로사로 죽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바쁜 삶이 꼭 우리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이런 인사를 듣는 것을 우리는 즐겨해요. 좀 바쁘시죠? 이런 인사를 듣는 것을 좀 즐겨해요. 왜냐하면 이런 인사를 들을 때 우리가 좀 그래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찬찬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어쩌면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그 일을 향해서 나머지 일들의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치기 하고 그 소중한 거기에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복되게 어떤 결과가 있는 삶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의 삶이 그랬어요. 작은 일, 소소한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은 거예요. 그가 감당해야 될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 거기에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나아갔던 거죠. 작은 일, 소소한 일에 마음 쏟고 거기에 멈추어 서시는 분들, 여러분 혹시 거기에 속한 분들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도 큰 일은 못 이루십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려면요, 사사하고 작은 넘겨도 되는 일들은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작은 손해도 못 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큰 거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큰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찰하고 세상을 통찰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잘 계획된 무시, 잘 계획된 포기, 이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뭔가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요, 다 일의 이야기를 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자기의 이권이라는 것을 여기에 중심에 세우고 이야기를 해요. 중심에 세운 이것은요, 뒤로 슬쩍 감추어요. 감추고는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기의 이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뒤에 뭘 감추고 있냐 하면요, 자기의 이권이라는 것을 그 뒤에 감추고 있어요. 이거는 10중 8구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어떤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하면요, 자기의 이권이라는 것을 다 뒤에 감추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의 이권이라는, 자기의 권리라는 것을 찾으려고 하고요, 귀족들도 자기의 이권을 가지고 나오고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편이 되어 가지고 느헤미야를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뒤에 자기의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다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리를 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 이야기 들어야 돼요? 누구 이야기 들어야 돼요? 누구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삶을 자리매김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리매김을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아직 자기의 생각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이권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에 귀 기울이면서 이야기도 받아들이고 저 이야기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돼요? 어떻게 세워가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보면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가 단순해져요. 세상은 다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이권을 가지고 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 하면요, 내가 서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야 될 내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서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길을 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듣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1장 보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선택한 선택은 뭐냐 하면 첫 번째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52일 만에 성을 건축할 수 있었는가? 느헤미야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의 길을 찾은 거예요.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길을 찾은 거예요. 2장에서요,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너 원하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소리를 듣고서 근심에 차 있는 얼굴을 하니까 왕 앞에서 늘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이 느헤미야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너 무슨 일이냐? 야, 너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빨리 우리가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아뢰되. 순서를 보세요. 왕이 물었어요. 너 뭐 원하냐? 그러니까 그 다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길을 정하는데 어떻게 길을 정하냐 하면 아닥사스다의 말을 듣고서 자기의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길을 정하는 거예요. 4장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를 시작해요. 막 방해하자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방해가 더 커지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주야로 방비할 수밖에 없는, 파수꾼을 둘 수밖에 없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소리들이, 얼마나 복잡한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지요. 이 복잡한 상황 소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면요, 도대체 어떤 길을 선택하며 가야 할지, 어떤 길을 정하며 나아가야 할지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단순해져요. 단순해져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우리에게 딱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딱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 주장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보면 내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선명하게 밝혀지게 되고요, 그 길 가운데 나를 어떻게 세우고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찾아가가지고
아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가야 합니까? 물으면요, 답은 딱 정해졌어요. 말씀과 기도. 두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연세가 지긋이 드신 이제 80, 90 다 돼간 목사님들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가 어려워요. 어쩌면 됩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뭔가 좀 해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늘 이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거 외에 목회에 성공할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갈 방법은 없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찾아지는 답도 또 똑같아요. 말씀과 기도. 하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쓸 수 있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런 위기 가운데 서자 제사장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있다가 오래 기도한 것처럼 모양을 하고서 느헤미야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뭐하고 왔냐? 기도하고 왔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더냐? 그랬더니 스마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외소에 가서 늘 숨으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 하면요,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암살의 위기, 여러 백성들의 어떤 혼란한 상황 가운데 너를 지키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성소의 외소, 거기 들어가서 숨으면 된다.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의 외소,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생각하기에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자기는요, 제사장도 아니고 평민이에요. 그냥 정치 지도자예요. 근데 성소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지성소를 들어가요? 지성소를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요,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방울을 달고 발목에다가는 줄을 매가지고요, 거기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니까 줄로 끌어당겨갖고 시체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스마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거기로 숨으면 안전하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이 아닌 것을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려요. 야, 이게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인지, 이렇게 쓰면 내가 이 모든 위기로부터 내가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인지 헷갈려요. 애매해요. 그럼 뭘 기준으로 바라보면 명확해지게 되냐 하면요, 말씀의 기준에 우리를 딱 세워놓고 보면 명확해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나는 평민이에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놓고 보니까 자기의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가 명확하게 딱 분간이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요, 6장 12절 13절 보니까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가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니라. 암살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생각은 혼란 속에 빠진,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어떤 길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 길인지 애매모호했던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섰더니 그의 길이 명확하게 되고 나아가야 될 자리가 분명하게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듯해도요,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느껴져도, 그 방법이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우리를 지켜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복된 것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시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줍니까? 헷갈리고 어디에 서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은 떼어내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아닌 것은, 우리가 세워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닌 것은 여러분 다 떼어내면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 유명한 조각들이 많죠. 피에타,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상, 보면요, 대리석으로 어쩜 저렇게 조각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데이비드상,
다윗상이죠.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던지고 있는 그 상황을 딱 대리석으로 조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건축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요. 곧 거기에 있는 돌이 날아갈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조각을 했어요. 세 번째, 모세상. 모세의 수염 하나하나가요, 마치 그냥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다 섬세하게 조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조각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죠. 다윗상에 얽힌 이런 유래가 있어요. 다윗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감탄을 했어요. 막 곧 이 돌이 날아갈 것 같아요. 막 근육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윗상을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이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다윗같이 아는 것들을 다 떼어냈더니 다윗이 딱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다윗같이 아는 것들. 이 엄청난 큰 대리석 조각인 거죠. 거기에서 다윗같이 아는 것들을 다 떼어냈더니 다윗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공을 향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온전하게 이룰 이것이 아닌 것은요, 다 떼어내세요. 다 떼어내세요. 거기에 붙잡히지 마세요. 거기 사소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고 에너지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못 이루고 저것도 못 이루어요. 하지만 이것을 다 떼어내면요,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세워가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세워져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떼어내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버리면 위대한 다윗상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복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